9절부터 11절 함께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펴놓으시고 좀 이따 말씀을 마치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회기를 다 마치고 2023년 아버지 회기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 나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도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오늘도 부족한 손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우리는 바로 이 제목에 대해서 수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 자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엄숙한 저와 여러분들 자기 반성을 하시고 또한 비판이 강하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 보여주는 동안에 마음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며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어떤 자인가? 어떤 자인가?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배운 대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었다, 죽어 있다. 사실 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강렬한 말입니다. 사실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무서운 맹수일까요? 어떤 경제적인 그 불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일까요?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강렬한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죽어 있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게 되어질 때도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시죠. 소아시아 7교회는 요한계시로 기록되어 있는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그 어떤 교회든지 7개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죽었다 합니다. 살은 것 같으나 죽어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이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찾으셔서 죽어 있구나.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구나.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 대단히 강렬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또한 자의적으로 선택한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과 또한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이 말을 사용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 교회를 향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일락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이미 날 때부터 죽은 자였음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죽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습니다 얘기를 해도 죽음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사실은 수치를 보게 되게 되면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안 죽을 것만 같아요. 저만 해도 안 죽을 것만 같아요. 영원히 이대로 그냥 지금 저의 마음은 젊은이 같아요. 20대 중반을 넘어서서 지금 후반부로 달려가는 그 나이대로 저는 여기고 있어요. 지금도 좀 못났죠. 세월 가는 줄 알아야 사람이 철이 든다는데, 그런데 못났지만 할 수 없어요. 저의 마음은 그래요. 20대 후반을 지금 달려가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게 되어질 때 왜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긴박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천국 가는 로드맵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천국 있다, 지옥 있다예요.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예수 믿지 않아야 불신자 되어 지옥 간다. 분명한 이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죽어 있는 자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그는 지옥으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죽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하지만 잘 안 들으려고 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이 생각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보듬고 사랑하고 그냥 눈을 보면서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 할지라도, 나의 콩깍지가 끼어는 사랑의 대상인지 몰라도, 그래서 함께 영원히 함께 가자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를 운운하며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지옥 갑니다. 영원히 여러분 흩어진다는 사실을,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어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며 받아들이라고, 깊이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죽음에 대해서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아주 못 박아서 새겨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지위가 높건 낮건, 또한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거든, 많이 배웠던 그렇지 못하든 노인이건 젊은이건 간에 모두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판에 한번 새겨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분명히 현재의 우리 몸은 있는 그대로인데 몸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여러분 얼굴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프지요. 그럼 나는 분명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이 말이 믿기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죽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현재 우리의 몸이 있는데 그대로 우리 몸은 지금 있잖아요. 꼬집게 되면 아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몸이 죽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장래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장래에 죽을 것이야 하는 미래적인 이 관점을 가지고 남겨놓고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러. 몸이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몸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 13, 12절 말씀에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하는 말씀과 개념이 정확하게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분명한 개념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사망의 씨앗이 우리 몸에 있다는 의미로 선포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사망의 씨앗이 이미 도사리고 있다는 거,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사망의 초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처음 들어보시나요? 우리 몸에 사망의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몸을 꼬집었을 때 아픔을 느꼈던 이 몸말이, 이 껍데기는 사망의 초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몸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부패의 본질이 있고 그 부패 과정이 점점 증가하고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꽃꽂이도 하고 여기 화분도 하겠지만 이것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번 주에 생생하고 아름다운 이 꽃을 팡팡하고 싱싱한 이 꽃을 사왔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가 벌써 시들시들해요. 이게 벌써 흙도 있고 물도 줬거든요. 태양빛이 비추는 곳에 한 주간 동안 놔뒀고요. 그런데도 이 뒤에 벌써 잎새가 벌써 시들시들해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개념이 정확하게 잡힐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모든 삶이 많이 남아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타락한 사람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사람에게 바로 지금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이 자체가 바로 타락한 사람의 정확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의 죄는 영육의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몸은 죽었으나 반면에 그의 영은 살았다 하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이 앞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하지 않고 현재 말이에요. 현재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유념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영으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한다고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새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제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이 구원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 속의 영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영을 나에게 부어주셨기에 여러분 사망은 나오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그렇기 때문에 누리세요. 이 땅에서 살아내는 동안 성만을 이루어가면서 날마다 내 자신의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 새로워지는 모습, 거룩해지는 모습,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가까워진 흔적을 가진 그 모습으로 여러분 점점 성화되어 가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온전히 거룩함으로 서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기에 성도는 두 가지 뜻을 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되었으면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품고 싶고 하나님도 모시고 싶습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은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가까이 모시게 되면 세상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구속한 주님,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면서 표대 삼고 또 전진해 나가게 되어질 때 세상은 우리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라 그랬거든요. 세상은 사탄이 덫을 쳐놓고 기다리는 곳이라 그랬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속한 주님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 되었기 때문에요. 성도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마음 두 뜻 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제2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성도 되었으면 성령을 따라 사는 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화를 누리면서 성령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며 사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이 노력하는 육의 에너지로서 살게 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육신의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본래 우리 육체는요 몸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 육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의 영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별히 우린 장로교니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잖아요. 절대 주권 신앙을 믿고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영향과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된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향과 이 능력으로부터 떠나는 인간의 본성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육체라는 거예요. 몸의 소욕이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을 나타내는 이 다른 말을 보게 되면요, 육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옛사람, 죄의 몸, 자아. 여러분, 이성을 발동하며 자아를 발동시키며 인생 살게 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이성을 내려놔야 돼요. 자아를 파쇄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옛사람을 벌써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육을 위해서 인생은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육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모두 다 부정적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육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육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나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번 주간에 가서 좀 바르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게 여러분의 의지 자아 속에 잡힐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을 정결하게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육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부터 이게 아멘이 좀 안 되네요. 보니까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목요일 날 로마서 6장 읽으라 그랬죠. 8장 읽으라 그랬죠. 12장 읽으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읽으라 그랬죠. 읽었으면 제가 그 말을 할 때 아멘이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이 말씀을 읽지 않은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매일 여러분 목요일마다 올려주는 4장의 이 메시지는요, 그 주일날 설교를 듣기 위한 백그라운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오게 되면 오늘 분명히 은혜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성도는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도는요 스스로 이 육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육을 정결케 할 수도 없으며 스스로 육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8장, 12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만이 오늘 본문의 설교인 로마서 8장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전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일 때, 아멘이 되어질 때부터 로마서 8장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을 성령님께 양도해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께 다 맡겨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마음껏 내 안에서 활동하도록 성령님의 활동 무대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성령님의 하여튼 나를 붙들고 쓰실 성령의 도구로 여러분 되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과 더불어 행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옛 성품은 악을 행하는데 강한 반면에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이 육은 약하다는 점을 여러분 인정하고, 우리가 산자이면, 우리가 성령을 들어서 산자이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 산자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새로운 성품을 날마다 먹어야만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먹어야 돼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새로운 성품을 위하여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세례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미 옛 성품은 죽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이 시작으로부터 성도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시작이 없는 한 그것이 믿음으로 내 가슴에 일처리게 내 가슴속에 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조금 더 흠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살아낼 수 있는 성도의 여정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죽은 사람에게 먹여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례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옛 성품이 죽었는데 옛 성품이 죽었어요. 옛날에 나를 주장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떠난 자예요, 이미. 그러면 그 옛 성품에 머물러 있었던 나의 과거지사의 나의 삶을 위해서,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이 죽은 몸을 위해서 죽은 사람에게 여러분 양식 먹일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먹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난 자들 아닙니까? 거룩히 구별된 자들 아닙니까? 옛날의 구습과 옛날의 모든 신앙 어둠의 신앙들이 다 어둠들이 다 물러간 사람들 아닙니까? 새 생명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 죽은 몸을 위해서 여러분 거기다가 양식 먹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육신의 찌꺼기로 여전히 옛 성품을 먹이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옛 성품에 여러분 자꾸만 투자를 하십니까? 옛 구습에 이미 죽어서 버려진 그 쓰레기에 불과한 그것을, 그 성품, 옛 성품을 왜 여전히 그를 기름칠을 하고 있습니까? 뭔가 잘못됐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성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나와 기도 중에 가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굶주림이, 또한 허덕임이, 왜 우리의 여정, 성도로 사는데도 왜 우리의 여정 속에 왜 그것이 자꾸 두려워지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죽어있는 몸, 옛 성품을 자꾸 먹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다 보게 되어지니까 이미 새로운 성품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고 싶어 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만나를 자꾸 공급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면서 굶주리고 허덕임을 다 몰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옛 성품을 자꾸 먹이고 그와 동행하고 사니까, 그 시체를 붙들고 안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육의 에너지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어떤 성도이든지 육으로는 아무리 경건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신 것을 명심하세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가 아무리 유익을 줄 수 없음을, 여러분, 아무리 이제 우리가 이 육체가 아무리 잘 배웠던, 많이 배웠던, 잘났던, 못났던 아무 유익을 줄 수 없음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세요. 성경은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성령께 항복해야만 성도가 살아냅니다. 아멘.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한 곳을 더 찾는다 그랬죠.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이,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한 이 설교의 말씀이 여기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왜 옛 성품이 무엇이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성도는요, 오늘 읽었던 이 12절 말씀처럼 육신에 대해서 아무런 빛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빚쟁이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은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육신에 대해서는, 이 껍데기에 대해서는 빛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네.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빚쟁이였다니까요. 우리가 빚진 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속전해 주셨어요. 우리의 빚진 것을 갚아 주셨어요. 그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육체는 있는 빚진 자가 아닙니다. 빚쟁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빚이 없습니다. 우리의 빚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채무가 있다 하게 되면 성령님께 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시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은 구원하는 믿음을 부여하셨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심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안에 사시면서 매일 증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으십니까? 그거 아시고 사십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사십니까? 성도는 오늘 본문 읽었던, 여러분 지금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세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아를 가족으로 맞아들여서 양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요, 원어를 직역하게 되면 아들의 지위로 격상됨을 말하는, 가족 중에서 자녀를 취해서 정당한 상속자로 삼은 것을 의미하는 원어가 되어집니다. 옛날에 우리의 이 문화 속에서도 형님의 가정에, 장자의 가정에 자녀가 손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자손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둘째, 셋째 가정에서 똑똑한 자녀를 그 형님의 가정에 양자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둘째, 셋째 집의 아들이 아니고 양자로 보내졌을 때는 그 가정세계 맏아들로 격상시켜서 아들의 장자의 맏아들의 장자의 자리에 아들의 지위로 격상시켜 그를 놓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첫째 아버지의 상속자로 그를 심어 놓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양자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신자는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연결된 양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전 영광된 구원을 소유한 성도로서 갈라디아 5장 1절의 권고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우리는 육체가 아무리 유익을 줄 수 유익을 줄 수 없음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고 성령님께 항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때서야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그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들려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영광된 자유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의 발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길에 익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데 써본 적이 없다면, 우리의 귀를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 속에 쉽게 찾아내고 있다고 하게 되면, 성경은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곧 그 사람을 따라합시다. 죽어 있는 자다. 죽어 있는 자다. 죽어 있는 자다. 죽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자기를 반성하며 우리 집안을 둘러보시고 자신을 스스로 말씀 앞에 세워놓고 나는 과연 따라합시다. 살았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자기 점검하시고 이젠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4절에 새겨놓은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을 밝히 인식하고 담대히 말하여야만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담대히 말하시면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아버지 하나님 새결단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나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00